요나서 1장부터 4장인데요. 자, 오늘 말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길기 때문에 그 줄거리의 맥을 부분적으로 쭉 훑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장 1절입니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큰 바람을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바람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막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구나. 이렇게 바람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 따라가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바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사공들이 들어오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디서 이것이 오는 거냐? 마침 배 아래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요. 구절을 보니까 너 누구냐? 너 소속 뭐냐? 히브리인적인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야, 대답을 멋지게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가 지금 어떻게 해갑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과 감정, 생각을 안 만다고 해서 정반대로 지금 나아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둡니까? 계속 이렇게 바다를 흉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고 12절에 좀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을 듣지 않는데 순종이 없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결국은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합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으십시다. 진짜 죽으십시다. 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죽어야 되나? 여러분 안 속아요. 제가 아무리 찬송 부를 때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산다 늘 이빨한 소리. 진짜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다에 던져지니까 또 17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물고기까지 예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려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뺐어요. 하나님께서 고생하십니다. 요나 한 사람을 바꾸려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시니 뭘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한 번에 탁 쳐버리고 그냥 당장 부러뜨려버리고 허리를 그냥 안 들을래 깡패처럼 그렇게 해버린다면 들만도 한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참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시면서 적절한 시험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호랑이 오느냐,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소원한 바가 있으니까 요나를 막 계속 다루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2장에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를 하죠. 뱃속에서 물고기 속에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여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믿으면 결단을 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영적으로 아주 눌려있고 피곤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3장 9절 10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이 요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혼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정말 자기 적국이거든요.
이스라엘 괴롭힌 척고. 그러니까 마음에 말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려요. 죽여버려요. 결국은 요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대충 그냥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3장 7절부터 보니까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그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양이든 소든 다 그냥 금식을 선포해버리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놈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끝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면 된다. 오늘 요나서 핵심은 하나님의 소원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 죽고 너 네 생각 내려놓고 순종해라.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 것처럼 요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다루십니다. 오늘 4장 마저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니까 뭐예요? 좋아했어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역시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령,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끝까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그놈들이 뭐 한두 사람만 구원받고 대부분 죽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 대부분 다 이렇게 재앙을 맞고 저주를 받았네요.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그런데 사실은 실망하고 싫어했죠. 그러니까 또 때를 쓰죠. 때를 써가지고 그래 내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래요 주는 잘났어요. 은혜로우시고 화도 안 내시고 4장 2절부터 쭉 보면 자비로우시고 노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래요 주님 그러신 분이죠. 잘났습니다 하고 끝까지 주님과 싸워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육이에요. 우리의 육. 여러분 우리 육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이거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그 3절을 보면 4장 3절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나를 죽여 주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 다 구원해 주면 어떻게 회개하고 다 구원. 그 요나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에 하나님께 구원시켜 버려요. 차라리 나 죽여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이 꺾이니까 자기 뜻이 안 되니까 꼬라지를 부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인생이 그러면 쓰겠습니까? 안 되죠. 요나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요나구나. 내 뜻이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뜻으로 주여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의 뜻대로 신신하심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했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져 버려요? 죽여주세요 나를. 내가 너무 통면스럽게 하는 것은 좀 실감 있게 우리 가정에 약간 좀 쇼맨십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나 같으면 내쳐버릴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요나든 나발이든 나 끝 소용없다. 너 말고 딴 사람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왜 피곤하게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분도 안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참 우리가 요나와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기 부리고 혈기 부리고 내 뜻과 안 맞다고 해서 오기파고 끝까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요나를 박넝쿨을 또 통해서도 야야 그래도 그 거봐라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진 거 가지고 너 지금 화내지 않냐. 그래 나는 얼마나 이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타겠냐 하고 주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 10절 11절 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하나 요나를 가르쳐요. 그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나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참고 누가 많이 참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노력을 하시고 인내를 하신 거.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벼락 맞듯이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바울도 훈련 받았어요. 계속 훈련이 아니면 연단이 아니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9절. 8절 9절. 데살로니가 죄송해요. 베드로후서 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 창조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오늘 같은 내용이에요. 4장 10절도 그 얘기했잖아요. 4장 11절 하물며 이 박넝쿨을 줬다고 뱉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 박넝쿨 가지고 그거 가지고 화를 내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네가 싫어하는 니느웨 너희 적국이지만 너희를 괴롭히는 니느웨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시겠다.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이에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생각이 있어요. 비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소원하셨죠. 이거 주님께서 고난받지 않았으면 대가 지불 안 했으면 아무도 시약 속에서 마귀의 정으로 탄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죠.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소원, 이 망나니 같은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여, 놀라워라. 아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놈들을 시골에서 전도할 때 우리는 천국, 너희들은 다 지옥.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문제가 그거거든요. 주님이 하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뭐 지혜를 주고 소원한 바를 얻게 하고 다 줬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근데 그렇게 내 중심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거나 채워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키우려고 나를 세우려고 도우는 거거든요. 성령은 복음의 영이에요. 복음. 결국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세우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은요 복음의 영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돼서 성령 받고 보니까 십자가의 사역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명이구나, 하나님 소원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모든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 보지 말고 자꾸 좀 위에서 아래를 좀 보는 그 관점이 길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뭐 짜잔하게 뭐 집 10채, 자동차 10대, 뭐 100억, 50억 가지고 짜잔하게 그거 가지고 뭐 1억이 없다고 해서 뭐 만 원이 없다고 해서 뭐 1000억이 없다고 해서 그 뭡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보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게 맞잖아요. 그냥 오늘 새벽에도 얘기한 것처럼요. 오늘 밤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다 안고 가는 거예요. 1000억이든 만억이든 만져본 적도 없지만 만져보나 마나 간다니까요. 다 간다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박승강 새벽에 말씀 들었습니까? 박승강 권사님이 사모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나한테는 전화 안 오고 사모한테 전화 올 때 막 떨리면서 얘기했대. 남편이 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지금 막 진료받고 있다. 내가 그래서 문자 보냈다가 그냥 시간도 없고 죽었어요? 아니에요. 크게 부러졌어요? 아니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데요. 우리를 자꾸 깨우십니다. 여러분 크게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서 좀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육이 원하는 대로 팍팍팍 안 줘요. 원하면 뭐하러 우리가 아쉬워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럽니까? 그냥 막 살아버리고 그러지? 그게 타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주님 없이 잘 되는 거 이거 타락이에요. 오늘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요나를 쓰려고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요나는 3절에 보니까 1장 3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왜냐면 자기와 안 맞아.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래요. 그 피해 주의 얼굴은 피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제 상대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도망이 다니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고생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고생을 계속합니다. 뭐 물고기 속에 빠지기도 하고, 뭐 바닷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도 회개하기도 하고. 왜 고생했어요? 왜 얼굴을 피하고 도망갔습니까? 근데 해필 일장 3절에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그냥 발로 그냥 확 부러뜨리든지 아이고야 주여 잘못했으면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와, 뭐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도망을 잘 가도록 길을 열어놔요. 더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내가 육으로 향하고 있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회초리 들었다. 몽둥이 들었다. 계속 그러네. 야 더 큰 거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 주고 배에 올랐고 그리고 쭉 갔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요나에게 있는 그 개인주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밖에 몰라.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은 안 맞아. 교회가 목사가 자기하고 안 맞는다? 내가 당신 죄송합니다. 내가 성도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맞든 안 맞든 나는 내 주님이 계시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내 자식이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남편과 아내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너 내 소원이 있다. 너 나의 신부다. 진짜 올라가면 너 나만 위해서 살 수 있냐? 나만 바라볼 수 있느냐? 너 내가 소원한 바를 네가 좀 품을 수 있냐? 그걸 계속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맙시다. 매를 맞지 말고 미리미리 내려놓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그 영광도 우리를 쓰시는 것도 빨리 빨라져요. 쓸데없는 고생 이렇게 막 그런 시간을 주지 않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죠. 결정적으로 요나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처럼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끼놓는 것이 그나마 그쳤더라. 우리 자아가 죽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세례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죽으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니 교회가 복 받으라고 해야지 죽는 걸 아니 뭘 몰라서 하는 소리가. 주님은 우리 육은 죽이고 영이 살기를 원하거든요. 영원토록 천국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죽였고 요셉도 죽였고 사람인지라 육이 있거든요.
우리 죄악의 본질적인 그 흐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아, 내 자신 자아, 육의 자아가 있고 영의 자아가 있잖아요. 육신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뭐 주여 사랑합니다. 그건 말이 그런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 거부하고 싫고, 이런 내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요나가 우리의 모습이 이기적인 나밖에 몰라. 남들이 구원받든 뭐하든 살든 죽든 하나님의 소원은 다 구원받고 내가 쓰임받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죠. 그래서 내가 육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시간은 멀어져요. 길어져요. 영광과 열매도 네가 죽어야지. 네가 너 교만한 것 좀 죽고 제발. 네 고집 좀 빨리 생각을 들어놓고. 그러면 내가 한 3년 만에 빨리빨리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네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는 너희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3년이 지금 막 4년,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언제까지 고집 피울래? 언제까지? 하나님 막 애타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집 피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십니까?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바다가 계속 11절에 휴용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은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속에서 2장 2절에 보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주야 부르짖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결국 피곤한 가운데 눌려있는 그 요나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열리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쓰는 것도 참 초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보통 사람이란다면 그 이 12만의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 요나가 모두 다 치워버리고 정말로 온전한 사람을 쓸 텐데 왜 요나를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준비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이 시대에 정말로 주의 마음에 맞는 교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요나라도 할 수 없이 들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시험하고 흔들어가지고 쓰시지 않겠느냐는 생각 들고. 아멘. 두 번째는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약하고 병들었지만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쫙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습이 요나인데, 그런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고쳐 쓰시려고 고쳐 쓰시려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품고 계속 품고 또 기다려주고 뭐하고. 그럼 우리는 그렇죠, 나 없으면 못하죠, 그러죠, 아이고 이제 알아보네, 그러고 이제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또 있게도 하시고,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하심,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그 소원함에 동참하게 하려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박넝쿨도 예비하고 물고기도 예비하고 그런 것처럼, 또 뭐 더웠다가 다 모든 환경을 동원해요. 자연적인 환경, 초자연적인 역사,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요나를 그렇게 교훈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훈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잠깐 이제 나눴으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게 갭이 있을수록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생합니다. 결국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내 교만, 자만과 혈기와 미움과 판단과 내 생각, 내 비전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평행선. 그거는 진짜 미련한 거거든요. 50년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단 5달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이 아마 그랬죠. 20년 동안 함께 했지만 종교생활을 해요. 복 받은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뭣도 없고.
울사라고 하는 사람 바로 죽었지만 크게 잘못했어. 그러나 이제 다윗은 아니다. 아비나답이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봤었는데 사무엘하 6장.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렇게 아비나답이 맞아요. 20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6장 10절 사무엘하 6장 10절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오베데돔은 3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3달밖에 없었는데 그 집에 다 복을 받아요. 이렇게. 이게 달라요. 차원이. 20년 동안 해도 정교생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사랑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주인 자기 목적이 따로 있어. 자기 생각. 그 생각 맞으면 할렐루야죠.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생각과 안 맞으면 벌써 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그런 모습이 우리가 혹시 없을까? 여러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오베데돔 같은 오늘 밤에 부를지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리라.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비전을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합의를 되어서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